인생을 살 때 인생의 후반전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우리 중에는 많이 있습니다. 100세 시대를 기준으로 볼 때 50대 정도의 나이에서 보면 이제 인생의 후반전을 맞이하시는 분도 있고 이미 넘어서서 후반전을 사시는 분도 있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에 가장 중요한 화제, 가장 중요한 우리의 관심은 무엇이 있을까요? 아마도 건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50대 정도의 나이가 넘어서면 우리의 몸에 건강의 적신호가 나타납니다. 어떤 분들은 이미 몸에 질병이 계신 분들이 있을 거고요. 점점 몸의 약함을 아마 뼈저리게 경험하실 겁니다. 저도 이제 60이 넘어가다 보니까 몸에 특별히 근육이 약한 것 날마다 인정하고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이 근육을 어떻게 하면 더 강화시킬까? 단백질도 먹고 매일같이 근육 운동을 합니다. 뭐 아령도 하고 또 스쿼트도 하고 밴드 운동도 하고 악력기도 하고 푸시업도 하고 뭐 하여튼 이 몸을 위해서 근육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여서 몸을 건강을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우리 인간을 말할 때 가장 적당한 표현이 있다면 질그릇이다 할 수 있습니다. 질그릇은 흙으로 만든 그릇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름답지만 이 질그릇은 순간 땅에 떨어지면 깨어지고 마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사람이 바로 질그릇과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다운 것 같지만, 강한 것 같지만, 괜찮은 것 같지만 여러분, 순간적으로 우리 몸속에, 우리 몸에 이런저런 약함이 올 때 깨어지는 질그릇 같은 연약함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경의 바울은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근데 바울은 자신을 질그릇에 비유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고백할 때 바울의 나이는 최소한 50대 중반 정도로 이해합니다. 30대 정도 때 구원받았고 30 이후에 이제 그의 인생은 사명의 삶을 살아가고 60대 초반이나 중반에 그의 인생은 순교로 마칩니다.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할 당시에는 50대 중반에서 후반 정도의 나이였으니까 그 나름대로 몸의 약함을 많이 경험하던 시기일 수 있습니다. 자신을 질그릇 같은 존재임을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강한 것 같은 초인간적인 바울의 모습이지만 그는 질그릇과 같은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오늘 질그릇 같은 자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연약한 육체를 그대로 허용하였을까? 우리는 고민할 수 있습니다. 연약한 육체의 지배를 받지 않고 우리의 믿음, 우리의 이 구원이 만약 이 땅에서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프지도 않고 여러분 몸에 약함도 없이 만약 우리가 한계가 없이 그렇게 육체를 갖고 믿음 생활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나이가 들면 반드시 인생의 육체의 한계, 질병이나 여러 가지 한계를 우리는 경험하면서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한 육체를 그대로 허용했을까? 우리는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이 구원, 이 믿음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세상 사람과 우리는 동일한 육체를 갖고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동일한 환경에서 동일한 고난을 겪고 동일한 육체의 약함이 우리의 몸속에 나타납니다. 질그릇 같은 이 육체를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그리스도인의 여러분 현실을 우리는 이 땅에서 경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연약한 육체를 갖고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약한 육체에 모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을 통해 겪는 변화, 몸을 통해 겪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장차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째로 능력의 큰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기 위함입니다. 본문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고백합니다.
여기 이 보배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울에게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보배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배가 되는 이유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보배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길이 되시는 보배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보배가 되심을, 우리 인생의 보화이신 것을 이렇게 고백했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유일한 보배가 되심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근데 이 보배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질그릇 같은 육체에 가졌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바울의 고백은 능력의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고백을 합니다. 바울의 이 고백을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바울에게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바울의 영적인 겸손함의 태도입니다. 이 고백을 할 때 이미 바울은 어느 정도 믿음도 있었고 사역도 했던 정황이고 여러 가지로 그의 삶 속에 능력이 있었던 정황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않죠. 자기 자신의 현재에 대해서 망각하지 않고 있죠.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한계를 분명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나는 육체를 갖고 있고 질그릇같이 약한 존재인 것을 바울이 인정하죠. 오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누구인지 나의 현 주소를 정확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가 겸손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바울의 고백을 통해 주님만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바울의 모습을 배웁니다. 질그릇같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바울은 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로 인해서 그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삽니다. 연약한 육체이기 때문에 패배의식에 젖지 않고 안 된다 뒤로 물러나지 않고 연약한 육체로 인해서 능력이신 하나님을 더 의지함으로 그 삶이 능력의 삶이 되게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육체의 연약함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 연약함에 젖어 패배의식에 쩔지 않습니다. 나는 아프니까, 나는 약하니까, 나는 뭐 이렇게 저렇게 그러면서 환경 탓, 내 몸 탓, 삶의 탓을 하지 않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그의 삶은 더 능력의 삶으로 나아가는 기회가 됩니다. 바울의 삶을 보게 되면 고난의 삶이었지만 승리의 삶이었습니다. 그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먼저 바울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였지만 쌓이지 않았습니다. 8절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라고 합니다. 적에게 포위당하듯 사방이 어려움으로 바울을 둘러쌌습니다. 근데 바울은 쌓이지 않는다 고백합니다. 마음의 여유가 있습니다. 꼼짝달싹할 수 없는 이 사방으로 갇혀있는 정황에서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였고 그 능력으로 사방에서 벗어나는 삶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백성들이 사방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으로 개입하셔서 승리를 경험케 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 군대, 옆에는 광야로 에워싸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에 쌓였고 두려움에 쌓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모세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쌓여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원망하죠.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그 마음에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였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일하시는 것을 보라, 구원을 보라 믿음으로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승리가 여러분 애굽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내 삶이 사방으로 에워싸여 어떻게 보면 탈출구가 없는 것 같은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그 의지하는 능력으로 환경을 이기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8절 하반절을 보면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합니다. 여기 답답한 일이 무엇이었을까? 고백하지는 않지만 바울의 선교 사역, 교회 사역 가운데 갑갑하고 답답한 일들이 많았을 겁니다. 사실 바울의 사역을 보면 승리한 사역, 위대한 사역이 많이 소개되어지지만 보이지 않는 그의 많은 삶과 사역이 답답하고 갑갑한 일과 사역들이었을 겁니다. 특별히 바울이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바울을 인정하지 않는 교회 때문에 바울이 굉장히 갑갑해야 합니다. 답답해야 합니다. 바울을 가짜 일꾼이라고 공격하고 바울의 그 사역을 신뢰하지 않는 교회 앞에 바울은 얼마나 갑갑하고 답답했을까요? 근데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낙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처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게 되어지면 그 낙심하는 마음을 가장 잘 아는 못된 세력이 있습니다.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보고 있다가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떨어져서 낙심하게 되어지는 순간부터 여러분 거기에 마귀가 역사하기 시작을 합니다. 부정적이 되게 하고요. 모든 것들이 우울하기 시작하고요. 그로 인해서 삶 자체가 뒤로 후퇴하게 만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결국은 나를 중심으로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일들을 믿기 때문에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극복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9절에 보면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라고 고백하죠. 바울이 박해를 받았을 때 여기 버림받다라고 하는 것은 살 소망, 어떻게 보면 생명이 끊어질 정도에까지 이른 박해입니다. 고린도서 1장 8절에 바울이 고백하죠.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로 그가 심하게 박해를 받았을까? 이제 이 고린도후서 뒷장 그 뒤에 11장에 가보면 바울의 고난의 목록이 소개됩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습니다. 39대의 매를 5번 맞았으니까 최소한 195회의 매를 맞았습니다. 그 매는 심한 매입니다. 3번 태장으로 맞았습니다. 태장이란 엎드려 놓고 볼기를 때리는 심한 매인데 3번 맞았습니다. 돌에 맞았고요. 3번 파선을 당하여 일주일을 기품에서 지냈다고 고백합니다.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의 연속의 삶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 삶 속에서도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고요.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박해를 승리하였습니다. 바울은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았습니다. 9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기 거꾸로 뜨림을 당하였다라는 것은 마치 씨름 선수가 상대방 선수에 의해서 모래사장 위에 내어침을 당하여 버려진 상태입니다. 근데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마침내 끝장인 것 같은 그 정황에서도,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끝장인 상황에서도 바울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능력을 그가 믿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사업하다 보면 망하는 것 같은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질병을 분명히 만나고 여러 가지 장애의 어려움도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구별되는데 그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상황에
여러분, 종속되지 않고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내는 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젊을 때는 하나님의 능력 없이도 자신감으로 살만합니다. 저도 30대 때 단독 목회를 시작하고 40대까지 이렇게 돌아보니까 자신감이 목회에 굉장히 주가 되었던 것을 지금은 돌아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고 자신감을 갖고 내 열심으로 내 힘으로 목회를 하기도 했었던 게 저의 지난날의 모습입니다. 물론 그때도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고 함께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후반기를 넘어서면서 더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언제 경험하는가? 내가 약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약함을 인정할 때입니다. 여러분, 내가 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그 강함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내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되어져 우리를 강하게 하며 승리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살 때 우리 속에 여러 가지 신체적 장애, 후패함의 어려움, 여러 가지 어떤 육체의 고난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한센병 환자들이 집단적으로 모여 사는 소록도를 이제 교회에서 단체로 선교 여행, 그 성지순례처럼 그렇게 차를 빌려서 여행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센병에 걸리면 몸에서 냄새도 나고요. 신체의 어떤 특정 부위들이 그 질병 때문에 뭉그러집니다. 그래서 형체가 사라집니다. 어떤 분들은 코 형체가 사라지기도 하고 손의 모양, 손가락이 문드러지기도 하고 뭐 귀가 문드러지기도 하고 굉장히 흉측합니다. 뭐 전염성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는데 일제시대 때 이들의 전염성을 두려워해서 강제로 소록도라는 곳에 이주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분들이 집단적으로 삶을 사는데 거기에서 살다 거기서 나가질 못하고 거기서 죽습니다. 죽어도 매장을 못하고 반드시 이게 화장을 하면서 그 인생을 마치게 합니다. 근데 그곳에 가면 물론 일반인들이 사는 구역이 있고 일반인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그들만이 사는 구역이 있고 그들만이 다니는 교회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일반인들이 사는 곳에 갔고 그 정상인들이 다니는 교회에 방문해서 그 목사님과 교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을을 돌게 되고 그 마을의 교회에 대한 이야기, 한센병 환자들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 교회 이야기를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상인들이 그 모이는 교회는 잘 모이지가 않고 썰렁합니다. 근데 이 한센병 환자들이 모이는 교회는요, 새벽 기도 인원이나 수요 예배 인원이나 주일 예배 인원이 똑같아요. 보통 여러분 보면 뭐 우리 교회도 그렇고 새벽 기도에 보통 보면 10분의 1, 20분의 1이고요. 수요 예배 10분의 1, 10분의 2 정도이고요. 뭐 이거는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분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오직 거기에 소망을 두고 자기 신체의 한계를 믿음으로 극복하면서 그냥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내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리 안에 모시고 있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내 신체적인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의 강함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와 기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약한 자기의 백성들을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육체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에 바울이 고백하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11절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 바울은 육체의 약함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는 찬스가 된다, 기회가 된다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이 육체에 겪는 삶의 루틴, 육체의 삶의 루틴의 그 끝은 이 땅에 오셨던 육체를 가지셨던 예수님의 삶의 루틴,
예수님의 삶의 그 끝과 동일한 반복이 이루어집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육체를 갖고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이 땅에서 육체를 갖고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우리도 죽고 그러나 우리도 주님과 같이 살아나는 이 육체의 동일한 루틴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삶의 여러분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육체 가운데 이미 우리에게 영생이 임했지만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는 때가 있는데 부활의 때입니다. 부활의 새 생명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4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라고 합니다.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함께 예수님과 같이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이 우리 몸에 일어난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몸이 육체의 이 죽음이 분명히 있고 육체의 한계가 분명히 있지만 우리 안에 이 육체의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 부활의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만약 부활이 없다, 육체 가운데 부활이 없다면 이 육체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얼마나 불쌍한가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육체를 갖고 고난을 겪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육체로 부활하는 놀라운 소망이 우리에게 있음을 바울은 강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육체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 새 생명 부활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일어날까? 지금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이 부활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는 영지주의가 들어와서 육체를 부정하고 육체의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왔던 이 영지주의 이단의 특징은 이원론을 주장합니다. 육체는 더럽고 영혼은 정결하다.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사람이 죽을 때 육체는 완전히 소멸되어 없어진다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혼만이 살아있고 나중에 우리가 부활을 해도 영혼만이 부활한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육체는 더럽기 때문에 그래서 육체는 소멸되고 영혼은 깨끗하기 때문에 영혼은 부활한다 그렇게 이원론을 주장하고 육체에 대해서 굉장히 그들이 소멸하는 육체이기 때문에 육체를 그들은 함부로 내던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의 몸의 부활이 육체의 부활이 없다면 얼마나 우리가 불쌍한 자인가. 육체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광스러운 부활의 미래가 있음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몸의 부활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는데 그 몸의 부활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놀라운 영광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 이야기하죠.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그때 바울이 얘기합니다. 분명히 우리의 이 몸이 부활하는데 구별된 몸으로 우리의 몸이 부활로 말미암아 주님의 생명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얘기하죠.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믿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장차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새 생명의 역사, 우리의 몸에 일어날 이 부활의 역사를 지금 바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모시고 있는 예수님, 보배이신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생명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먼저 우리 안에 마음에 믿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을 살립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이 일이 먼저 우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영혼이 먼저 부활하는 우리 안에 이 일을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고요.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나중에 친히 재림하실 때 그 육체의 부활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부활할 때가 재림할 때가 부활의 때임임을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때 죽은 자들, 잔 자들은, 잠을 자는 자들은 땅에서 부활을 하고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은 끌어올림을 당하는 그 주님을 맞이하는 시간, 우리 속에 부활의 새 생명을 경험하는 그 때가 있음을 분명히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부활을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우리 가운데 이 부활의 새 일이 과연 일어날까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삶을 잘 돌아보면 이미 자연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부활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연을 보게 되면 제2의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만 자연을 통해서는 구원받은 자가 성화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 우리에게 많은 계시를 합니다. 자연 속에서 우리가 가장 경험하는 것은 생명의 경험입니다. 여러분 그 자연 속에 일어나는 생명의 경험들은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겨울을 지나고 봄이 되어질 때 그 죽었던 땅 같은 데서 여러분 생명의 새로운 역사들이 일어나죠. 그 땅에서 싹이 나오고 그 땅에서 꽃이 피고 그 땅에서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죽은 나무 같은 곳에서 잎이 나오고 거기서 여러분 꽃이 나오고 거기서 놀라운 열매를 맺잖아요. 이미 우리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이 부활의 증거들이 생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새 마음을 갖게 하시고요. 우리의 육체 가운데 새로운 생명을 갖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을,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의 소망을 갖고 육체의 삶을 살아갈 때 과연 그리스도인들의 현재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오늘 본문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정말 우리 속에 일어나는 그 부활의 소망을 갖고 현재를 살아가는 지금 여기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육체의 삶은 이 현재 속에서 육체를 갖고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승리해야 할지 고린도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라 말씀을 합니다. 겉사람 육체가 낡아질 때, 후패해질 때, 나이가 들 때, 죽음 앞에 갈 때 여기에 낙심하지 말라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라 말을 하면서 더 적극적으로는 오늘 바울을 통해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인생의 후반기를 살아간다면 인생의 후반기 때 가장 집중해야 될 현재의 삶은 속사람입니다. 물론 우리가 육체를 위해서 때로 이렇게 저렇게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늙지 않기 위해서 성형수술도 하고 이런저런 영양제도 먹고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얼굴을 커버하는 여러 노력들을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결국은 늙은 그 늙음의 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잘 늙어가야 됩니다. 아름답게 늙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뜨는 태양도 아름답지만 저녁에 지는 석양도 아름답습니다. 인생의 노년을 추하게 보내지 않고 아름답게 보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속사람입니다. 지금 나의 속사람은 건강한가? 하나님 앞에 생명이 넘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를 잘 돌아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속사람은 저절로 건강하고 성숙하진 않습니다. 이 속사람을 어떻게 가꾸느냐? 이게 오늘 우리의 관건입니다. 이 속사람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 지으신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소망을 갖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갈 때 우리의 속사람이 아름답고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후반기일 때 점점 내 안을 들여다보시고 내 안을 더욱더 건강하게 하시면서 부활의 소망을 갖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영광을 육체를 통해서 이루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7, 18절에 말씀하죠.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육체의 환난을 겪으면서 이 땅에서 삶을 살지만 결국 우리에게는 영원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영광이 무엇일까요?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천국에서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가장 주목했던 것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을 전파하시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천국은 두 가지 의미에서 천국입니다. 이미 이 땅에 임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마음에 믿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내 마음에, 내 가정에, 내 삶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믿음으로 통치할 때 이미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임한 천국의 복을 지금 내 안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누립니다. 그러나 또 장차 임할 처소로서의 천국도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는 거처의 천국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처소를 예비하신다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을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계신 처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거처, 우린 이곳을 천국이라고 얘기하고 또 낙원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죽어서 가신 그 거처에 우리도 그 거처에 갈 때가 있습니다. 그 천당, 그 천국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선물로 은혜로 주십니다. 이민자의 삶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곳이 바로 거처 아닌가요? 뉴욕 같은 도시에서 삶을 살아갈 때 이 거처의 문제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이슈입니다. 어떤 분은 집을 사기도 하고 렌트하기도 하지만 사는 이든 빌리는 이든 엄청난 대가를 지불합니다. 교육의 여건이 좋을수록 그 거처의 비용은 더 높아가지고 안전과 교통이 좋을수록 여러분 그 거처의 대가는 너무 큽니다. 근데 우리는 그 거처의 대가를 지불하면서도 그 거처를 확보하려고 하잖아요. 이것은 인간의 노력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처, 영원한 영광의 거처 천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십니다. 지금 우리가 돌아볼 것은 인생의 후반기를 살아갈 때 나는 내 마음에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믿는가,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인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믿음이 되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 거처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거처는 어떤 곳이냐면 오늘 바울은 얘기합니다. 영원한 영광이 그 거처의 특징임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바울은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처인 이 천국을 경험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2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한 사람은 바울이고요, 셋째 하늘은 천국을 의미합니다. 바울을 하나님이 천국을 경험하도록 그를 불러 천국에 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야기하죠. 고린도서 12장 4절을 보게 되면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천국을 의미하는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바울이 경험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육체가 최종적으로 부활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이 영광에 거쳐인 천국의 영광을 하나님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육체를 갖고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 처소에 대한 이 이중의 비전, 소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주신 육체를 갖고 내 삶의 현 주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에서 이룰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일터도, 우리의 모든 교회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비전으로 삼는 육체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육체를 갖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비전은 우리가 장차 맞이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과 비전을 갖고 이 육체를 갖고 소망 중에 살아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두 얼굴의 사나이와 같습니다. 과거 70년대 미국에서 방영됐던 미국 드라마 중에 두 얼굴의 사나이 헐크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한국에는 두 얼굴을 가진 사나이라고 번역되어 이렇게 방송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주인공 헐크를 보게 되면 여러분 눈으로 보기에는 그냥 똑같은 사람인데 그에게는 놀라운 계력이 있었습니다. 그가 힘을 한번 발휘하면 뭐 탱크 같은 것도 그냥 들어서 던지고 막 그 쇠덩이도 그냥 굽게 할 정도로 초능력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는 또 일반적으로 살아갈 때 정상인 우리 일반인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이 두 모습이 공존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사람이고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약한 육체이지만 그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을 모신 자입니다.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에게 나타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장차 나타나게 될 부활의 새 소망을 우리 속에 소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거쳐인 천국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육체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모든 생명의 역사, 영광의 역사가 우리 안에 소망으로 열매로 풍성히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배로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하나님의 놀라운 부활의 새 소망, 하나님의 놀라운 부활, 하나님의 영광의 천국의 영광과 소망을 우리가 얻고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날마다 연약한 육체에 포로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의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삶, 생명의 삶, 영광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을 하나님 예수로 말미암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귀한 승리의 백성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